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보에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 13절까지 가기 전에 4절까지 좀 해도 내용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하고 제목은 이미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정해져야 됩니다. 찬양팀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제목하고 본문하고 조금 내용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곡을 이미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찬양곡이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본문이 조금 더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거의 크게 한 단락이긴 하지만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차별 없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마무리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할 때 설교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설교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라,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왔더니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볼 때 서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해결을 해야 될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 말에 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그냥 오늘 한번 예화 드려볼게 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별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사람들끼리 차별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 여전히 서로 간에 차별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차별 대우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람을 볼 때에 차별 대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1장에서도 이 내 형제들이란 말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호칭할 때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대인 안에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형제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당. 우리는 회당을 말하면 유대교 공동체의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1세기 후반에는 이 회당이란 말이 교회와도 용어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내 형제들, 또 2절의 회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외모를 보고 서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야고보의 눈에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사이에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의 차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봤더니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차별 대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조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2절에 아름다운 곳과 반대되는 단어는 남루한 옷이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여기라는 말과 대조적인 것은 거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좋은 자리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내 발등 아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할 때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 서 있든지 이 말로 나와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라는 말은 부유한 자잖아요. 여기에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금가락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있었고 해서 금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겠죠. 오늘 여러분들 금가락지를 끼고 오신 분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 그런데 이 금가락지는 부자들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 로마의 원로원 의원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 반지란 것은 인장 반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반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자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거로 직인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왔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3절에 보니 교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반대로 2절 하반부에 보면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여기 서 있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부유한 사람, 옷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는데, 이 좋은 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이 이렇게 일단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야, 니 저쪽으로 가. 여기는 있잖아, 저분이 오셔서 앉아야 돼. 잠깐만, 오늘 양보해줘 얘.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거의 뭐 거지 수준입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님이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옷에는 땀내가 나고 또 오물 냄새가 난다 하면 그 주위 반경 한 10m 정도는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왜 왔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 3절 말씀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교인들의 반응. 3절에 다시 보면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자리가 없으니까 네 여기 바닥에 앉아,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아무 데나 앉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밑에 발 밑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감독으로서, 목사로서 그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으로 왔어요.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우와, TV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뭐 대그룹 회장님, 현 정부의 실세 모 장관님, 국회의원, 유명한 연예인, 이런 분들이 그 차에서 내려요. 차에서 내릴 때 옆에 보디가드가 경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입구에 있는 안내위원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 앉든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목사님 옆에 브라르 뛰어갑니다. 목사님 누구 오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벗은발로 오겠죠. 와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와, 그러면서 야, 너 자리 비켜줘. 거기 좀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면 영접실에 일단 다 모셔놓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뭐 그러겠죠. 뭐 그뿐이 아니죠. 예배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를 볼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르고 있던 성도들이 누가 왔어? 하고 화면에 비치는 사람 쳐다봐요. 어? 이번에 대통령 후보 누가 왔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셨네? 구청장님 오셨네? 시장님 오셨네? 오, 뭐 이렇게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강단에 올라오게요.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강단으로 잠깐만 이렇게 멘트 하고 싶은 말씀 하고 내려가시라고 또 강단에 올라와요. 그래서 짧게 인사말도 하게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막 만들어내는 말일까요? 아이고, 안 그래요.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짜 굵직굵직한 어떤 대형 교회 가보면요, 뭐 한 번씩 이렇게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 또 좋은 자리에 앉혀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을 또 소개해요. 아, 누구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시켜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죠.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선거철이 되어 보세요. 아,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큰 교회가 되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 표심을 갖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할 때 뭐 그게 안 뜬지, 내 발등상이 안 뜬지, 서 계시든지 이렇게 말하겠냔 말이에요. 안 그러겠죠? 특별히 어떤 교회 건축의 시공식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다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축사, 격려사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와요. 또 시장, 구청장을 모셔와서 오늘 헌당 예배 드리는데 한마디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말씀하게 해요. 인사 말을 하게 해요. 또 어떤 연예인 가수를 초청해서 축가를 또 부르게 해요.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겸손한 교회라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느 날 일을 보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그게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는 그 법조 성교회가 있습니다. 법조 성교회. 얼마나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 많으면 법조인들만 모이는 성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관리해요.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성경 공부 가르쳐요. 그렇게 법조인들 성경 공부방, 또 연예인들만을 위한 성경 공부방, 또 의사 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방을 특별히 이건 부목사한테 안 시켜요. 담임 목사가 직접 관리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 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대우를 제공해주는 담임 목사가 그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 안에 과연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없는 말일까요? 다 있는 말이죠. 저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저 교회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저 순에는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의사도 아닌데 저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대화가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이 들어서 순예배를 안 나가는 성도도 있어요. 아, 그런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은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사람의 외모가 보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나요? 외모가 보이십니까?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학벌, 직업, 스펙, 자동차의 어떤 차종, 몇 평수 정도 되는데 산다, 이런 것이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의 영혼이 보이나요? 뭐 또 앞에 말했던 그런 부류겠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한 5년 반을 살았는데요. 있으면서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다녔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들, 미국인 교회들 또 좀 다녀봤고, 또 한인들 교회들도 좀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곳에 정착했어요. 왜?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갔더니 우리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 왜 이쪽 가 저쪽 가. 그때는 영어도 안 되니까 어디를 가면 또 애들은 애들대로 모이는 그런 예배 부서를 보냈더니 애들이 말이 안 통하죠. 낯선 환경에 왔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 몇 달 정도 하다가 그냥 한 곳에 정했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또 왔으니까 이곳저곳 다니고 싶잖아요. 또 배우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리 워레 목사님의 새들배 교회도 가봤고, 뭐 지난번에 말했던 수정교회,
그런 교회도 큰 교회들도 가봤고,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래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가봤어요. 그 중에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거기는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흑인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백인이 가뭄에 콩나듯이 몇 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교회에 백인은 거의 안 보여요. 나처럼 이제 동양인들이 조금 더 몇 명 보일까? 아예 거기는 흑인들 위주로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또 백인들 교회를 가봤더니 흑인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걸 보면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는 다 한민족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양반, 쌍놈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한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노비가 교회 나오면 양반으로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우리 노비랑 같이 교회 다녀?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양재동.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양재동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부자 동네네요. 부자 동네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략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 한 10여 분이 조선족 분들이었어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사장이나 회장님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가정집에서 가정도우미로 있거나 혹은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외출이 가능한 그런 도우미로 있는 조선족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의 3분의 1이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세례 받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학습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다 학습과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양재동이라는 부유한 동네 것 같으나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가난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데는 진짜 대형 교회지만 좀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나오던 교회였거든요. 그와 다르게 똑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저는 참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제 안에 목사로서의 그런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늘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해?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거는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낯선 거린이 왔다. 그분을 대하는 자세부터 내 안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평가되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왔는데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허름하게 입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나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성도를 차별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목사로서 가져야 할 저의 눈과 관심은 늘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제 눈에 보여지는 성도, 저의 관심에 머물러야 될 성도는 부유한 성도가 아니에요. 가진 성도가 아니라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묵묵하게 섬겨주는 성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 노약자와 환우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 그런 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관심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눈에 보여지는 그분들이 곧 나에게는 목회의 대상이어야 하지, 아 정말 굵직굵직한 사람,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 이미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교회에 11조 잘 내는 어떤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만한 되는 어떤 굵직굵직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자꾸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을 차별해 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 영혼이 보여야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기반해서 행동이 나온대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을 외형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가? 알고 봤더니 그 차별이 어디부터 나오냐?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미 사람을 편견하고 차별하고 있더란 거예요. 아,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미 기준점을 해놓고 판단하고 있더란 거예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런 경험. 그 모습은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얼굴빛을 보니 햇볕에 걸려서 구릿빛이에요. 그리고 막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것처럼
그 주름살이나 손이 이렇게 거쳐요. 거칠어요. 일단 외모를 딱 보면 이거 촌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뭔가 지식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약간씩 깔보기 시작해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툭툭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더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더라,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더라, 그런 것이 순간순간 한마디씩 톡톡 내게 이제 정보로 입력이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공손해져요. 저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기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예의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약간은 무시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아부해요. 아부. 혹은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사정없이 무시해요.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동기와 그릇된 삶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의 판단이 올바를 수가 없잖아요. 늘 우리 생각이 올곧지 않으니 자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믿음이 비교적 깊은 신자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과 권력이 없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뭔가 약간 무시하고, 뭔가 가진 사람,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약간 이렇게 약간 떠받쳐주는 느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와 차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차이, 차별. 같은 차자인데 차이, 차별. 구분을 한다면 뭐 이제 여러분들 나름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어 사전이나 이래 보니 차이는 개개인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개개인의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별은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모두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죠. 그리고 행동도 다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신체적인 차이도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종교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의견도 다 다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잘. 제가 만약에 뭐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저를 돌떨질걸요. 에이, 목사님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차이입니다. 차이. 그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에 비해 차별이란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차별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 차이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차이가 있어요. 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선목교회의 점심 식사 시간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 입구에 딱 내려가자마자 거기 원탁 테이블이나 사각형 테이블에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미리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왜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똑같은데 왜 저 자리는 저런 분들만 앉아야 돼? 라고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배려해 주는 거. 어르신들은 행동이 불편하잖아요. 또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차이라고 합니다. 차이. 그런데 만약에 식사줄을 서야 될 건강한 목사인 내가 거기 가서 앉아서 밥 갖다 주세요, 상 차려 주세요 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 그거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영광된 자리에 상을 차려놔요. 그리고 또 반찬 종류도 또 달라. 그건 안 되죠, 그죠? 네. 교회에는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어르신, 병약자들, 장애인들, 또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새가족,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차이. 하지만 세상의 원리처럼 교회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중직자,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이거는 차별입니다. 차별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선목교회는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선목교회는 차이는 괜찮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차이는 괜찮아요.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결국은 부흥해요. 우리 선목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서로 가난한 자를 보거나 부유한 자를 보거나 아픈 자를 보거나 건강한 자를 보거나 또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서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문턱이 높지 않는 그런 교회,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